16장 13절에서 14절 함께 기록으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들으는 세례 요한, 들으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가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믿기지 아니하리라.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이렇게 또 하나님 말씀을 또 듣고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우리 영혼이 양식을 공급받아 살게 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드디어 6주간의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를 끝내고 네, 교회로 넘어갔습니다. 교회가 뭐길래 왜 이렇게 우리가 6주 동안이나 사실 뭐 저희 뜻대로 한 것은 아니고 6주간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나누게 하셨는데요.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그분께 우리의 삶으로 말이 아니라고 그랬죠. 우리 삶으로 신앙 고백을 했을 때 우리가 그 다음에 이 교회라는 것을 말할 수 있다. 그래서 그 삶으로 어떻게 우리 예수님께 우리 주님이라고 우리 영혼의 주님이라고 고백할 것인가 이제 그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6주 동안 말씀하는데요. 결론은 뭡니까? 아 영혼이 살아야 되는구나. 아 이제 귀에 좀 못이 박히지 않았나요? 네. 자다가도 이제 물으면 대답할 수 있으시죠 우리 김현 교사님. 네. 영혼이 살아야 된다. 영혼을 먹여야 살린다. 살리려면 먹여야 된다. 명령의 말씀을 먹여라. 그래서 우리가 그 명령의 예문들을 나눴잖아요. 내 영혼아 먹어라 하고 이제 말씀을 먹이고 살려서 어디로 데리고 가나요? 살려서 뭐 놀러 가는 게 아니라 이 영혼 살려서 우리가 십자가 앞으로 데리고 가야 된다. 영혼이 살지 않으면 절대 십자가 앞으로 안 간다. 반대로 세상을 향해 간다. 그래서 우리가 영혼을 살려서 갈 곳은 십자가인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연약한 모습 걸어갑니다. 십자가 앞으로 날마다. 자, 날마다 가는데 지난주 마지막 말씀에 우리 진정 목사님 마지막 말씀의 포인트가 뭐였습니까? 기억하시는 분? 오늘밖에 없다. 네. 지난주 말씀을 우리 김영 목사님 혼자 들으신 거. 네. 하루라는 게 중요한 단어였죠. 하루. 우리는 하루 이상을 살 능력이 없게 만들어졌고 하루를 살도록 사실 하루 사는 것도 힘듭니다. 아침에 결단하고 밤까지 유지하는 것도 힘들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루만 살아내라. 다음날 또 시작해라.
계속해라. 그렇게 매일 죽을 때까지 너희 영혼을 살려라. 네. 그래서 좌절할 필요가 없다. 또 시작하면 되니까. 하루를 하는 것도 의지 필요합니다. 우리가 다음날 또 넘어지면 다음날 또 안 일어나고 싶잖아요. 그러나 그때 우리 의지가 필요하다. 또 하루 또 일어나서 또 내 영혼 먹이고 또 십자가 그렇게 해서 우리 영혼을 살려서 우리 삶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때까지 우리 영혼 살려라. 이제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네 그랬는데 자, 이 6주의 말씀을 듣고서 지난 한 주간 해보셨나요? 영혼 살리기, 먹이기 쉽지 않죠? 네. 근데 너무 많은 거를 우리가 이렇게 한 번에 뭐 그 예문 드린 것처럼 막 한 페이지 그렇게 보고서 하면 좋지만 그렇게 못하더라도 우리가 그 한 가지 주제씩 예를 들면 두려움이 오잖아요. 우리가 어떤 종류의 두려움이라도 우리 삶에 이제 올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순간에 뭐 말씀을 여러 가지 생각 안 나더라도 내 영혼에 뭐라고 명령합니까? 내 영혼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다. 두려움은 죄다. 이렇게 영혼이 알려주는 거죠. 또 뭐 미움이 얼마나 자주 옵니까? 이렇게 알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많고 미움이 올라올 때 내 영혼에 이렇게 말해주는 거죠. 내 영혼아 하나님께서 저 영혼을 사랑하시지 않냐. 나는 꼴보기 싫지만 하나님께서 저 영혼을 사랑하지 않냐. 네, 하나님께서 진 목사님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네. 네가 미워한다면 너의 죄만 쌓는 것이다. 반대로 그를 축복하라. 미움이 올라올 때 내 입을 열어서 그 영혼을 축복하고 네, 진 목사님 축복합니다. 네. 네. 또 우리 안에 욕심이 올라올 때는 이 욕심, 네가 왜 욕심을 가지냐? 너는 이 세상을 지으시고 모든 걸 가지신 그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게 다 네 거 아니냐? 이렇게 내 영혼에 말해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내 영혼에 잘 들어. 나는 예수님 한 분 외에는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아. 솔직히 내 속마음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렇게 영혼에 말을 해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영혼이 그 말을 듣죠. 듣고 그래 그렇지. 예수님이 계신데 내가 뭐가 더 필요하겠어. 자꾸 말하면 자꾸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내 영혼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또 이렇게 얘기해주고 얼마나 많은 내 삶에 네 성경에 또 역사 속에 지금 이 순간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내가 믿음이 없어질 때 이런 것들을 자꾸 내 영혼에 알려주고 말해주고 명령해주고 하면 한번 해보세요. 진짜 내 영혼이 삽니다. 달라집니다. 그걸 매일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한 일주일만 해보세요. 진짜 딴 사람 됩니다. 네. 그걸 또 한 달, 1년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우리 삶으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반드시 고백하게 돼 있어요. 네. 아니죠. 자, 이렇게 우리가 이 영혼에게 명령의 말씀을 이렇게 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도 하잖아요. 근데 기도하는 거랑 달리 그냥 대놓고 내 영혼아 정신 차려. 내 영혼아 힘을 내. 내 영혼아 일어나라. 빛을 발해라. 내 영혼아 하나님 사랑하고 예수 사랑해라. 이런 말씀을 직접적으로 내 영혼에 이렇게 명령으로 말하는 거 아주 중요해요. 이게 엄청나게 강력합니다. 진짜로. 왜냐하면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그 이유를 말씀해 주셨어요. 자, 우리가 1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내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하시고. 네, 이 답을 얘기해 주셨어요. 왜 명령하면 이게 강력하냐? 이게 천국 열쇠라니까요. 바로 내가 명령을 하자마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열쇠라니까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열쇠인지 제가 잠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매면, 그죠?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매일 것이요, 또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매일 것이요, 풀리리라. 이게 이제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의 시제가, 동사 시제가 아주 복잡해요. 이게 어떤 시제냐면은 요즘 우리 영어 공부 많이 하고 있는데 머리를 한번 써보세요. 현재 진행형 아시죠? 네, 현재 진행형 플러스 현재 완료 플러스 수동태. 자, 이 한 동사에 이 시제를 다 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해가 되세요? 안 되시죠? 네, 이걸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러면은 이게 현재 완료면은 이미 끝났다는 거예요. 완료. 그죠? 내가 땅에서 맬 때 하늘에서 동시에 순식간에 완료가 이미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동태 된 상태로 이게 내가 매면 그것이 메인이 되는 상태로 순식간에 끝내진 상태가 된다. 근데 거기다 진행형이 있어요. 진행형이 뭡니까? 그럼 그 상태로 계속 간다. 언제까지? 내가 풀려라 할 때까지 그게 계속 간다는 거예요. 다시 풀려라 하면은 동시에 그게 풀린 상태로 돼서 또 풀린 상태로 계속 가고. 이 시제를 보면은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정말 놀랐습니다. 이 열쇠가 얼마나 강력한지, 초강력 울트라 파워 이런 열쇠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근데 이 열쇠를 왜 주셨냐 이거예요. 우리가 뭐 우리 원하는 데다가 다 이거 무슨 도깨비 망망이나 뭐 요술램프처럼 뚝딱뚝딱 쓰라고 준 거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영원히 산 자는 이 세상 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우리 영원히 산 자는 하늘의 것을 구하고 우리 영원히 사는 것을 구한단 말이에요. 거기에 쓰라고 주신 이 열쇠인데 그래도 그렇지 이 대단한 열쇠를, 이 하늘 열쇠를 어떻게 이렇게 쉽게 주실 수 있냐 말이에요. 이 열쇠를 누구에게 주셨냐 말이에요. 도대체 누구 쓰라고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자, 이 청문 열쇠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네, 그 우리가 누구인지 한번 볼까요? 네, 그 베드로가 예수님 주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들이신다고 고백을 했잖아요. 16절에 보면.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셨잖아요. 또, 야, 그래 잘했다. 근데 이건 네가 한 게 아니지. 이거는 하늘의 아버지가 알려주신 거지. 이렇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셨죠. 18절에 자 봅시다. 너는 베드로라. 이 베드로가 뭡니까? 베드로라는 말은 페트라, 바위라는 반석이라는 그냥 일반 명사란 말이에요. 이름이 될 수도 있지만 베드로라는. 자, 이 바위 위에,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자, 여기서 너는 베드로라. 이것은 헬라어고 내가 이 반석 위에서 이 반석은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은 이건 한국어로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베드로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자, 이런 말이고 너는 반석이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금 같은 단어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 그 교회에 그 열쇠를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그 앞에 우리가 지난 6주 동안 그렇게 오랫동안 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신앙 고백하는, 삶으로 신앙 고백하는 그 사람들에게, 그 교회에 바로 이 천국 열쇠를 주셨다.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놀라운 교회 이제부터 좀 알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교회에 대한 설교를 앞으로 몇 주 동안 이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교회가 뭐길래 도대체 이런 열쇠를 주실까? 예수님께서 교회가 뭐길래? 자, 교회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말씀, 오늘 그 설교의 부제에 보면은 교회가 이제 신자들의 교회라고 되어 있어요. 교회가 신자들의 교회이다. 이게 오늘의 이제 가장 큰 주제거든요. 교회의 본질. 너무 당연한 것 같죠? 신자들, 그러면 신자들의 교회지. 교회가 뭐 불신자들의 교회인가?
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참 당연하지가 않아요. 당연하게 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가 않습니다. 이 신자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인 것은 어떠한 사람들이 우리 역사 속에서 목숨을 걸고 지켜낸 진리예요. 사실 그 중세 시대에 교회가 국가 교회였잖아요. 로마 시대에 콘스탄틴 황제가 300년대 기독교 공인한 이후에 더 이상 그 초대교회 신자들이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없어졌단 말이에요. 그런 신앙 고백이 필요가 없어졌어요. 박해받지 않아요. 국교회가 됐어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 되게 오랫동안 이 국교회가 이루어졌었는데 이 교회 문제는 뭐냐? 자, 사람이 태어나요? 출생신고를 해요? 자, 어디 할 것 같아요? 우리는 저희 동사무소, 요즘에 이제, 이거 뭐지? 뭐라고 그러죠? 주민센터. 네. 그런 데 가서 신고를 하는데, 옛날에는 교회에 했어요. 왜냐면 유아세를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교회에다가 출생신고하고 유아세를 받으면은 자동으로 그게 국가의 시민으로 국민으로 등록이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 괜찮아. 뭐 옛날에 뭐 이런 시스템은 없었을 거 아니야. 검토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어차피 교회에다가 이렇게 다 기록을 해놓으니까 거기까지 괜찮아. 문제는 뭐냐? 그 국가의 국민으로 등록된 그 사람들이 자동으로 천국 시민으로 등록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되냐고요. 믿음하고 상관없이. 유아세를 받냐 안 받냐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게 천국 시민으로 이렇게 도장돼 있는 등록이란 말이죠. 그래서 어떨 때는 그 국왕이나 황제의 권력이 교황의 권력보다 아래에 있었던 때가 있었어요. 그만큼. 문제는 뭐예요, 그러면? 우리가 믿는 신앙하고 다르잖아요. 하나님 말씀하고 다르잖아요. 종교 개혁이 된 이후에 성경이 보급됐어요. 그때까지도 사람들이 너무 오랫동안 막 1000년 이상 이 국가 교회 속에 살아온 사람들은 그게 너무 당연해. 종교 개혁을 했어도 칼빈도 그렇고 당연히 이 도시 또는 국가가 기독교가 돼야 된다 이런 개념이 너무 당연했어요. 그 사람들한테는. 근데 성경이 이렇게 번역이 돼가지고 사람들이 읽게 되니까 아니 성경을 읽어봤더니 아닌데? 교회는 그게 아닌데? 아, 교회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사적인 모임이구나. 아주 사적인 공동체구나. 국가 조직이 아니라 사적인 공동체구나. 신앙 고백하는 사람들. 이걸 알게 된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 사람들이 깨닫게 된 사람들이 아니 우리 이거 교회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 어떻게 믿는 사람만이 교회 모이는 거 아닙니까? 이런 얘기를 했다가 어떻게 됐대요? 국가 반역죄에 해당돼서 재산을 몰수당하고 쫓겨나고 감옥에 가고 처형당하고 이런 일들이 오랫동안 역사 속에서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포기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성경을 보니까 이게 진리인데 그래서 계속해서 몰래 모이고 투쟁하고 그래서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신자들의 교회를 다시 되찾은 겁니다. 근데 너무 오래 걸렸어요. 정말 1000년에서 1500년 그 사이 1000년이 훨씬 넘게 신자들의 교회가 없었어요. 우리에겐 너무 당연한 건데.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은 정말 소중한 겁니다. 어쩌면 앞으로도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변화가 있을지도 몰라요. 자, 지금 이 교회가 이제 자유가 됐지만 지금의 한국 교회나 또 미국 교회나 이 자유롭게 교회를 다니는 이곳을 보세요. 우리 선교사님 오늘 오셨는데 그 레바논에 있는 교회나 시리아에 있는 교회랑 다르잖아요, 그죠? 교회 가는 게 쉽지 않은 곳에서는 내가 때로는 목숨을 걸어야 되고 때로는 다른 불이익을 감안해야 되겠죠. 그러나 이렇게 쉽게 교회에 올 수 있는 이곳에서는 신자들의 교회가 되기가 어렵습니다. 이 교회 안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이 섞여 있게 돼요. 지금 그게 우리 교회 현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이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고 정말 예수님이 주님이시라고 우리가 목숨 걸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그 신자들의 공동체, 신자들의 교회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 이런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죠? 그게 교회란 말이에요. 지금 그게 교회라고 가장 중요한 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자, 그럼 이 교회는 도대체 그 고백 위에 세워진 이 교회가 무엇인가? 자, 가장 중요한 특징을 우리가 또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교회라는 단어에 그 힌트가 있어요. 교회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우리가 많이 들어보셨죠. 이 뜻이 뭐냐? 밖으로 불러내다예요. 어디 안에서 모이는 게 아니라 밖으로 불러내다. 그래서 이 교회 지금 예수님이 사용하셨잖아요. 여기 보면은 18절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내 에클레시아를 세우리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표현을 하셨을 때 이 시대에 교회가 없었잖아요. 교회는 나중에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성령이 오시고 나서 생겼잖아요. 이 교회는 뭡니까 그럼? 이때 교회가 없었어요.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서 쓰신 게 아니죠. 당연히. 그래서 예수님이 이때 사용하셨던 이 단어는 그때 당시 이미 사람들의 모임 집회를 지칭하는 그런 단어로 사용되던 그런 원래 있는 단어, 에클레시아가 예수님이 뭐 새로 사용하신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고대 그리스에서 이렇게 뭐 회의를 하려고 이렇게 모이잖아요. 그러면 그 모임을 에클레시아라고 불렀어요. 근데 그 뜻이 재미있게도 이제 밖으로 불러내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단어를 사용하셨을 때는 어떤 의미겠어요? 세상이라는 곳에서 밖으로 우리를 불러내서 예수님을 주님이시라고 고백하는 자들을 밖으로 불러내서 그들이 모여서 그 주님으로 고백하고 또 주님으로 고백하는 자들을 또 그들에게 세상에게 주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모여있는 공동체잖아요. 그래서 그 교회 안에 있다가 우리가 또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또 이 땅을 떠나기도 하고, 이 교회는 세상 밖으로 불러냄을 받은 그런 공동체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 교회가 세상 안에 있지만, 우리 교회도 지금 이 중심상 안에 있잖아요. 여기 이렇게 바로 아래도 노래방이 있고, 네, 시끌시끌 하거든요. 밤이면 여기 진짜 차를 댈 데도 없고, 이 차길에 차가 지나가기도 힘들 정도로 아주 난리도 아니에요, 이 동네가. 그런데 교회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가 또 여기 다른 교회들이 있어요. 이렇게 세상 한복판에 있지만 이 교회는 절대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 불러냄을 받았으니까 속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근데 왜 교회 안에 세상이 있냐는 거예요. 나왔는데 왜 세상이 있냐는 거예요. 하늘에 속해 있으니까 하늘의 열쇠를 주신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다면 그것이 교회가 될 수 없고 그 하늘의 열쇠를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교회 안에 있는 세상의 모습이 어떤 건가 한번 같이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안에 세상이 들어오면 안 된다. 왜? 그럼 교회가 아니니까. 교회가 세상과 똑같으면 교회가 왜 있냐고요. 세상과 반드시 달라야 됩니다. 어떻게 달라야 되냐? 예를 들면 제가 이게 다는 아니지만 예를 좀 들어드리겠습니다. 돈을 추구하는 것,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 자, 이게 세상에 너무 당연한 것들이죠. 사람을 차별하는 것, 무엇이든지 간에 외모로, 뭐 나이로, 한국은 나이로 엄청 차별하더라고요. 가진 것으로, 성격으로, 직업으로, 온갖 것으로 편을 갈라서 대립하고 싸우는 것, 정치적인 것이든 그 무엇이든지 간에 편을 가르는 것, 싸우는 것,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것, 나한테 잘해줄 땐 괜찮아,
나한테 안 좋을 때는 빠이빠이야. 두려워하는 것, 세상에 두려워하는 것 많죠. 압제하는 것, 권력으로 압제하고, 돈으로 압제하고, 착취하고, 약자를 착취하고, 또는 나 외에 관심 없는 것. 나만 잘 살면 됐지. 남을 무슨 상관이야. 돌아서면 남 얘기하는 것, 뒤에서 험담하는 것, 힘센 자가 살아남는 것, 약한 자는 밝히는 것. 이게 세상이죠.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이 모습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정말 가슴 아프게도 교회 안에서 우리가 심심치 않게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우리가 주님을 나의 영혼의 주님으로 신앙 고백하고 정말 반석 위에 그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라면 교회 안에 이런 모습은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 어떤 모습이 있어야 되고, 자 반대로 한번 생각을 우리가 해보자고요. 교회는 약자가 와서 보호를 받는 곳이에요. 대접을 받고 존중을 받아요. 없는 사람이 오고 나이 많은 사람이 오고 아이들이 오고 못생긴 사람이 오고 또는 아픈 사람이 오고, 그런 사람들이 도리어 교회 오면은 사람과 존중을 받습니다. 교회는 차별이 없어요. 여러분, 차별이 없다는 거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 차별이 무엇을 얘기하는지. 교회는 연합하는 곳이에요. 세상은 내 이익을 위해서 당을 지어서 서로 나눠지고 대립하고 싸우지만 교회는 연합하는 곳입니다. 자, 생각을 해보세요. 교회 안에 좌도 있고 우도 있어요. 예수님 누구 편해야 됩니까? 난감하시죠, 예수님이? 교회 안에는 좌도 없고 우도 없어요. 내 개인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교회 안에서 싸울 수 없습니다. 나의 이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는 내 이웃의 이익을 추구합니다. 내가 손해보는 게 기뻐요. 내가 손해보더라도 저 사람이 이익을 얻으면 그게 나의 기쁨인 곳이 교회예요. 가난한 사람이 왔는데 관심을 받아요. 세상에서 누가 관심을 가져줍니까? 가장 중요한 것. 교회 안에서는 나의 연약함을 보여도 비판받지 않습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세상에서는 내 연약함을 가려야 되잖아요. 교회에서는 보여줄 수 있어요. 보여줘야 해요. 절대 비판받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자, 이런 모습이 교회라고 할 때 세상에서 보면은 너무 이상하잖아요. 뭐 저런 사람들이 다 있어? 뭐 저런 데가 다 있어? 너무 이상하죠. 근데 재밌는 것은 바로 그곳에 누구나 오고 싶다는 거예요. 나도 저기 가고 싶다. 나도 저기 가서 사랑받고 싶다. 나도 저기 가서 이해받고 싶다. 참 이상하게 세상과 반대라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곳인데, 근데 사람들이 그곳에 오고 싶다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곳이어야 합니다. 자,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 된다. 우리가 밖으로 부르심 받았기 때문에, 하늘에 속했기 때문에 세상과 달라야 된다. 자, 다 같이 한번 우리가 소리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 한다.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 한다. 교회는 세상 밖으로 부르심 받았다. 교회는 세상 밖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자, 이게 첫 번째 이 신자들의 교회의 중요한 특징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요. 자, 두 번째 또 한 가지 오늘 나눌 교회의 모습이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의 십자가를 보여주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 세상은 예수님 모르잖아요.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고 어떻게 보냐고요. 교회가 보여주는 거죠. 교회가 예수님을 그 십자가를 그 사랑을 보여줄 때 교회는 저런 곳이구나. 예수님은 저런 분이구나 하고 알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2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우리 지난주에 주목사님도 이 말씀을 나누셨는데 십자가가 뭡니까? 십자가가 나의 고난입니까? 그럼 한번 여기 고난을 넣어가지고 한번 읽어보세요. 나를 부인하고 자기 고난을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뭐가 좀 안 맞죠? 이상하죠? 말이. 이 고난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자 여기 자기 부인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사실은 같은 거지만 십자가라고 다시 한번 표현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십자가는 나를 부인하는 곳이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또 부인하고 나를 따르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를 두 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이 십자가 무엇인지 우리가 생각해 봤습니다. 십자가는 어떤 곳이다? 십자가에 가면 무엇을 봐야 된다? 십자가에는 너무나도 강렬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아니, 오죽하면 자기 아들을 죽이고 그렇게 해서라도 어떤 그 대상을 정말 미치도록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우리가 생각해 이해할 수 없는 그 사랑이 그 십자가에 있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에 가면 또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있죠. 그 끔찍하도록 정말 그 하나님의 말도 안 되는 그 사랑이 필요한 그런 존재인 또한 끔찍한 죄에 물든 우리 자신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 십자가 앞에서 그래서 우리 자신이 십자가 앞에 가면 무너지는 겁니다. 부서지는 겁니다. 나의 교만이 부서지는 겁니다. 자, 세상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좀 잘났지. 내가 좀 잘났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뭐예요? 왜 차별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내가 그래도 저 정도는 아니지. 뭐 내가 그렇게 잘나서 그래서 난 저 사람보다는 낫지. 아유, 저 인간만큼은 아니야. 나는 그래도. 어떻게 이 인간이 저럴 수가 있어? 이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잖아요. 자기에게 어려움이 오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런 일이? 나 평생 착하게 살았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있어? 나처럼만 좀 착하게 살아봐봐. 이게 십자가 없이 사는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자기 자신에 대한 생각. 그런데 이런 착각들이 우리가 십자가 앞에 갔을 때 완전히 부서져 버리고 무너져 버린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도저히 해결이 안 돼서 그 어떤 방법으로도 도저히 해결이 안 돼가지고 안 되겠다. 내 아들을 죽여서라도 해결해야 되겠다. 도저히 해결이 안 돼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자신을 내주셔서 해결을 해야 될 만큼 너무나도 끔찍한 존재가, 너무나도 끔찍한 죄인이 바로 우리입니다. 바로 십자가가 보여주는 게 바로 그것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아무리 내가 나 좀 괜찮은데 그래도 난 그 정도는 아닌데 라고 생각한들 나 특별히 지은 죄가 없는데 내가 무슨 죄를 졌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우리가 십자가 앞에 갈 때 우리 자신을 보게 되고 우리만 보게 됩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만 보게 됩니까? 여기 계신 분 한 사람, 한 분 한 분,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이 세상 모든 사람들 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신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누구입니까? 각자는 잘났다고 하지만 다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다 그렇게 부끄러운 자들이에요. 그런데 또 누구입니까? 그들이 나처럼 그 사랑을 받고 용서를 받은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도 차별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그 십자가에 있는 거죠.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보고, 십자가를 통해서 이웃을 보고, 남을 보고, 그런 사람들이 날마다 그 십자가를 보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 하나님의 우리 같은 자를 용서하시고 우리 같은 자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자랑하는 그런 것입니다. 내 자랑이 아니라. 그래서 교회는 내 연약함을 마음껏 드러낼 수 있어요. 자랑입니다. 나의 부족함이 자랑이에요. 왜?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거든요. 내가 이렇게 연약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어.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오늘도 필요해. 그래서 오늘도 그분의 도움으로 내가 살고 있기 때문에 나는 그분을 자랑하기 때문에 나의 연약함은 너무 소중한 것이야. 내가 완벽하면 예수님 오실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서로를 판단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이 십자가 사랑 없이는 절대 사랑의 공동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자, 보세요.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한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이 땅에서 메고 이 땅에서 푼단 말이에요. 아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에서 어떻게 그 기도를 안 들어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 천국 열쇠가 작동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너무 당연하죠. 우리가 정말 기도 응답 받기를 원하고 기도의 능력을 구하는데 기도의 능력을 구할 필요가 없어요. 뭐만 하면 됩니까? 우리는 교회가 되기만 하면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교회는 예수님께서 이 천국 열쇠를 맡기실 만큼 아주 예수님께서 신뢰하는 곳인데, 자, 이 교회가 과연 무엇인가? 교회는 주님을 고백하는 자들의 신자들의 모임이다. 그죠? 교회의 가장 기본은 예수님을 주님을 고백하는 신자들의 모임이다. 신자들의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가진 가장 큰 특징은 세상 밖으로 부르심 받았기 때문에 세상과 달라야 한다. 그리고 이 교회는 십자가를 세상에 보여주는 교회여야 한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는 죄인밖에 없어요. 교회 안에서 의인 찾으십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는 죄인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죄인이 누구냐면 용서받은 죄인이요, 은혜로 살아가는 죄인이요, 날마다 십자가로 다시 살아가는 죄인들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공동체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 가장 겸손한 공동체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교회를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더 감사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를 교회 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교회로 세워주시고 불러주시고 오늘도 우리가 교회로서 이렇게 살아가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우리는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정말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세상에서 불러주시고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그 고백이 이렇게 교회로 서게 하시니 정말로 감사합니다.